우리가 1년에 52주가 있는데 벌써 52주가 다 지나고 이제 마지막 주일을 맞습니다. 또 올해는 성탄절이 토요일 날 있어서 그런지 성탄의 기쁨을 채 맛보기도 전에 벌써 금년의 마지막 주일이 되어서 와, 내가 1년 동안 뭘 했는지 잘 모르겠다.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지나가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제 마지막 주일 예배에 나갔을 것 같습니다. 저도 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예수님께서 오신 그 성탄의 계절이 되면 언제나 우리가 마음이 떨리고 설렙니다. 우리가 나이가 점점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뭔가 예전에 보내던 성탄의 그런 맛이 나지 않는다. 예전에는 더 추웠던 것 같은데, 더 성탄 캐롤을 부를 때 더 기뻤던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별로 좀 덜 기쁠까? 뭐 이런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렸든 나이가 들었든 성탄절은 모두에게 있어서 정말로 기쁜 그런 특별한 날입니다. 그런데 단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성탄이 참 기쁜 것 같아요. 사람들이 성탄절을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그런데 왜 크리스마스가 기쁠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크리스마스가 기쁠까? 우리 성도님들은 왜 크리스마스를 기뻐하고 즐거워하시나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잘 생각해 보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은 성탄절의 분위기를 즐거워하는 것 같아요. 분위기가 다른 때랑 다르잖아요. 다른 때 있지 않았던 빛나는 성탄 장식이 있고, 그리고 다른 때는 부르지 않았던 캐롤송을 부르고, 어딜 가나 그런 노래들이 흘러나오고, 또 다른 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환한 웃음으로 서로에게 인사를 하고, 또 다른 때는 주고받지 못했는데 그런 성탄 카드들, 성탄 선물들을 준비하고 또 주고받고, 뭐 이런 것들이 너무나 참 아름답잖아요. 그리고 다른 때는 여러 가지 이유로 가족들이 모이지 못했는데 연말에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들도 이렇게 공부하는 우리 형제들, 자매들, 자녀들이 와서 함께 모여서 즐거워하고, 이런 즐거운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많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성탄을 즐기는 이유가 간단히 말하면 다른 때와는 다른 일이 일어나기 때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성탄을 즐거워하는 이유는 비슷합니다. 왜냐? 성탄에는 다른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성탄 분위기가 달라서 이 성탄을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탄을 즐거워하는 이유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그 이유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 자신이 바뀌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 가족이 더 평안해지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 교회가 더 풍성하게 아름다워지고, 예수님 때문에 세상에 빛이 나는 것, 오직 예수님께서 계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오심을 즐거워하고 이 성탄절을 함께 기뻐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단지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 기쁨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어두움이 어땠는지를, 그 깊은 어두움을 함께 생각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기쁨이, 그 어두움을 이기고 오시는 기쁨이 더 아름다워질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두 절을 함께, 성경 두 군데를 함께 읽었습니다. 첫 번째는 사도행전 9장의 말씀이고, 두 번째는 골로새서 3장에 있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2021년에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라는 그런 표를 가지고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한 해를 보냈습니다. 저도 이 알래스카 앵커리지에 와서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를 함께 섬기게 되어서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이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오늘 읽었었던 말씀, 사도행전 9장 31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이런 말씀입니다. 이 구절을 보면 정말 마음이 든든해져요. 교회의 숫자가 늘어나기 시작하고 또 교인들의 숫자도 각 교회마다 늘어나기 시작하고 이런 교회의 양적인 성장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교인들이 주를 경외하고 성령의 위로를 경험했다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양적인 성장뿐만이 아니라 교회가 점점점 질적으로 퀄리티가 높아지는 이런 놀라운 성장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 나오는 성장하는 그런 모습이 교회에서 일어나는 전부는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크리스마스의 겉모습만 보고 크리스마스 트리를 보고 캐롤송만을 듣고 그렇게 겉모습만을 보고 즐기는 세상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세상에 어떤 모습이 있었는지 또 어떤 어둠이 있었는지를 기억하고 그 어둠 때문에 더욱더 간절히 예수님을 찾아야만 되는,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려야 되는, 믿어야만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천군 천사들이 와서 예수님을 찬양했죠. 그때 아기 예수의 탄생의 소식을 들은 목자들이 밖에서 양떼를 돌보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추위를 견뎌야만 하는 사람들, 압박감을 견뎌야만 하는 사람들, 어두운 가운데 있어야만 되는 그런 사람들이었죠. 그리고 별을 연구하던 동방 박사들, 이 사람들은 그저 동화에 나오는 이야기 소재의 주인공들 같아요. 아름답게 매일 별을 보다가 큰 별이 나타났을 때 큰 별을 쫓아서 유대 땅 베들레헴까지 왔다. 아름답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먼 곳에서 예수님께서 나신 그런 곳까지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만 했고 또 오랜 시간을 걸어서 와야만 했던 그런 수고를 아끼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세상에 나신 후에는 정말로 좋은 일들만 일어나야 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헤롯 왕의 명령 때문에 2살 아래의 남자아이들은 다 죽여라 라고 명령했잖아요. 그리고 그 명령대로 행했습니다. 왜 그 많은 피가 있어야만 했을까요? 왜 그 많은 아무 죄가 없는 아기들이 죽임을 당해야만 했을까요? 왜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계신데 그 오시는 이 길에 이런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야만 했을까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마찬가지로 든든하여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기까지 초대교회에는 정말로 많은 어두움들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을 말씀을 생각해 보면 그 말씀은 그리하여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고 나서 이런 말이에요. 그리하여라는 이 짧은 말 접속사 바로 앞에는 그 9장 30절 그 말씀만 그리하여라는 말씀은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그리하여라는 이 말은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사도행전 9장 30절까지에 있는 모든 앞에 있었던 사건들, 이야기들을 그리하여라는 이 단어 한 개는 갖고 있습니다. 그 말은 교회가 평안해서 든든히 서게 되기까지는 정말로 많은 엄청난 일들이 교회에 있었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때 교회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살펴보면 참 좋은 일들과 나쁜 일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좋은 일들이 있었습니까? 먼저 성령이 임하셨잖아요. 그 전까지 한 번도 임하시지 않은 성령이 임해서 각 사람들이 방언을 말하고 각 사람들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서 소유를 나누고 하나 되고 또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믿는 사람들이 점차로 늘어나서 수가 더해지고 이제 또 봉사의 직분을 하기 위해서 7 집사를 선출하게 되는 그런 모든 과정들이 교회에서 일어났던 참 아름다운 일입니다. 우리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우리 교회에서도 이런 놀라운 일들이 매일매일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잘 살펴보면 성령이 임재한 후에도 여전히 어려운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그런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사람들,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교회 안에도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자신의 소유를 더 챙기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더 안타까운 것은 7 집사 중에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고 또 스데반 집사를 죽일 때 그 옆에서 지켜보던 사울이라는 그런 교회를 박해하는 앞잡이가 있었어요. 우리가 보통 예수님께서 또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오신다면 모든 일이 저절로 평안해져야 될 것 같고 어려운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저절로 해결되어야만 할 것 같은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기대하는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시편, 많은 시편, 150편이 있는데 그 시편들은 믿음의 사람들이 기록했습니다. 그 믿음의 시편들 중에서 정말로 큰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다윗이 쓴 그 시편이 거의 반절이나 되는데 그가 쓴 시편의 주요 내용들은 참 안타까운 내용들이 많습니다. 왜 악인이 잘 됩니까? 왜 하나님의 백성은 고난을 당합니까? 나는 왜 하나님을 믿는데 이렇게 불로, 이렇게 동굴로 쫓겨다녀야만 하는 이런 안타까운 처지입니까?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호소하면서 탄원하는 그런 시들이 대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시편 가운데 다윗의 시로 알려지고 대표적인 탄원시라고 알려진 시편 13편이 있는데 그 시편 13편에서 그는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있어요.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믿음의 사람인데 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을까요?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때때로 우리가 이런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상황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돌리시는 것 같은 그런 상황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그가 근심하고 또 영원히 번민하고 원수가 그를 치고 원수가 오히려 잘되고 자랑하는데도 그 믿음의 사람을 돌봐주지 않는 것처럼 보이시는 걸까요?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아픈 마음을 고백하면서 이 시편 13편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인가 그의 어조는, 그의 이야기는 갑자기 어두운 말씀에서 희망을 조금씩 바라보는 것으로 점차 바뀌고 있습니다. 그는 맨 마지막에 이렇게 희망과 구원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시편 기자는 어떤 일이 자기에게 있었는지를 전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에게 나타나셨는지, 갑자기 그가 해방되었는지, 갑자기 그가 풍요롭게 되었는지, 돈이 생겼는지 뭐 이런 과정들을 전혀 이야기하지 않아요. 우리는 잘 모릅니다. 성경 기자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그가 구렁텅이에 있을 때 어느 순간에서든가 그것이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때때로 일어나는 일들이 정말로 작은 일일 것 같은 때가 있어요.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일어나는 일들이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작은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어루만지시고 때때로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때때로 정말로 많은 일을 만나지만 그 작은 일들을 놓치지 않은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작은 일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 안에서 정말로 크고 작은 일들이 일어나 그 작은 일을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인 줄 알고 조금씩 우리의 삶과 교회를 세워나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작은 마을 베들레헴의 뜻이 무엇인지 아세요? 베들레헴이라는 말은 빵집이라는 말이에요. 레헴이라는 말은 빵이라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벳이라는 말은 집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벳엘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벳엘. 야곱이 하나님을 처음 만난 그 장소 벳엘. 그게 하나님의 집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베들레헴이라는 말은 빵집이라는 말이에요. 정말 별 볼 일 없는 장소. 방앗간이 아마 있었던 것 같아요. 시골이죠. 시골 마을. 그런 시골 마을. 형편없는 마구간에서 짐승들의 먹이통 구유에서 나신 예수님. 정말 세상 사람들은 이분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북쪽으로 10km만 딱 올라가면 그곳에는 가장 큰 도시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중심지 예루살렘에서 아니면 정말 더 큰 곳에서 로마의 수도에서 왕으로 태어나실 수도 있었는데 가장 낮은 그 자리에 오셨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 오셔서 가장 비천한 직업 목수의 아들로 자라나셨고 또 가장 낮은 섬김의 삶을 사셨고 가장 낮은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이 평안하여 든든히 가는 교회에는 가장 낮은 곳에서 섬기는 예수님의 제자들 때문에 이루어집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에서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게 한 그 이유는, 그 결정적인 이유는 성경에서는 정말 사도행전을 잘 보시면 베드로가 있었고 바울이 있었고 이 대단한 사람들이 가려서 별로 드러나지 않지만 정말 작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작은 사람들, 사울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한 겸손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죽음의 위협을 무릅쓰고 사울에게 주님의 뜻을 전하고 또 사울에게 안수하여서 그 눈을 뜨게 했던 사람 아나니아가 있었고요. 또 모든 제자들은 사울이 다 싫다고 얘기하고 그를 아직 못 믿겠다고 얘기하고 그와 함께 일할 수 없다고 얘기하고 그는 아직 주님께로 회심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를 만나기를 모두 다 꺼려했는데 사울을 데리고 와서 그를 예루살렘의 제자들에게 소개해주고 또 도와준 믿음의 사람 바나바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작은 것으로 우리를 섬기신 것처럼 그 모습을 따르는 아나니아와 바나바 이런 작은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는 세워져 갑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과 함께 오늘 골로새서 3장의 말씀을 읽었는데 그렇다면 평안히 든든히 서가는 교회에서 나타난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이 골로새서 3장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15절부터 17절까지 세 구절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구절 속에서 매 구절 강조되는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그 강조되는 말씀은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15절에서는 그리스도의 평강이라고 얘기하고요. 16절에는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얘기하고요. 또 17절에서는 그리스도의 주 예수의 이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골로새서 3장 15절부터 3장 17절까지를 읽을 때 기억을 정말 잘하고 그 다음에 중요하게 생각하는 구절이 있어요. 그 구절은 16절에 있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라는 그런 구절이에요. 왜냐하면 참 특이해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라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세 번이나 이렇게 반복하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을 정말로 열심히 드려야 되는구나, 찬양을 신령하게 해야 되는구나, 보다 더 새로운 노래를 부르고 보다 더
다양한 악기로 찬양을 하고 보다 힘있게 찬양하는 것이 참 좋은 일이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참 맞는 말이에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찬양이 살아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보다 더 중요한 구절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라는 그런 첫 번째 구절이에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살아있지 않다면 우리가 부르는 찬양은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합니다. 세상에서 그냥 사람들이 기분 좋자고 부르는 유행가에 지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른다는 말은 단지 우리가 새로운 찬양을, 멋진 찬양을 부른다, 이 말을 훨씬 더 뛰어넘는 그런 말이에요. 이 말씀은 우리 모습이 어떻든지, 우리의 상황이 어떻든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감사의 제물로, 찬양의 제물로 드린다는 헌신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냐?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과 함께 강조되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평강이에요. 안식 후 첫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은 너무나 무서워서 그들도 잡혀갈까봐, 그들도 예수님처럼 죽을까봐 문을 꼭꼭 닫고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문을 닫고 있는 그곳에 오셔서 가운데 서시고 첫 번째 제자들에게 한마디를 던지셨는데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말을 하셨습니다. 그때 제자들 마음속에 있는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고 그 마음이, 오늘 날씨가 따뜻해서 눈이 싹 녹는 것처럼 그렇게 마음이 녹아내리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첫 번째 말씀을 하신 다음에 또 다시 한 말씀을 더 하시는데 그 말씀이 무엇이었냐면 손과 옆구리를 다 보여주신 다음에 또한 똑같은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는 그런 마음을, 굳어진 마음을 녹이는 일만 하셨지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면서, 두 번째는 똑같은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이렇게 너희는 세상에 나가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똑같은 말씀을, 평안의 이야기를 두 번이나 하셨을까요? 왜 성경은 든든하여 평안히 서가는 교회가 아니라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라고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평안을 말씀하신 후에 제자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에 있어서, 또 교회의 모든 일에 있어서 조건이 되어야 되는 것은 평안, 평강, 평화입니다. 그리고 하나 되는 것, 이것은 다른 모든 일을 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 됩니다. 그리고 그 평안함은 골로새서 3장 11절 말씀처럼 우리가 옛사람이 벗겨지고 새 사람을 입을 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니라 말씀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헌 사람, 옛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 사람 때문에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 또 그리스도의 말씀과 함께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에 있어야 하는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그리스도의 이름. 사도 바울이 그의 편지에서 가장 잘 쓰는 표현 중에 하나가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을 계속해서 쓰고 있어요. 습관 같아요.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것은 그 말을 정말로 식상할 정도로 이 사도 바울은 많이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그냥 입에 발린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도 바울은 정말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완전히 녹아든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자기가 잘해서 이렇게 교회가 성장을 하고 세상에 복음이 이렇게 많이 퍼졌다고 은근히 자랑을 할 수도 있을 텐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다라고 겸손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집에서나 교회에서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고 모든 일에 있어서 이런 일이 있었던 것은 주님 때문이라고 감사하며 고백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있는 곳에서 일어나는 한 가지 일은 오직 감사뿐입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부터 17절 그리스도의 평강, 그리스도의 말씀, 또 그리스도의 이름 각각 다른 것을 강조하는 것 같지만 이렇게 모든 것을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행할 때 일어나는 결과는 같습니다. 그것은 감사예요. 감사. 이렇게 그리스도의 평강, 그리스도의 이름, 그리스도의 말씀을 이야기하는데 15절에서는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말씀합니다. 16절에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하죠. 17절에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렇게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어를 쓸 때 똑같은 단어를 계속해서 이 구절에도 쓰고 그 다음 문장에도 쓰고 그러면 잘못된 문장이라고, 좋지 않은 문장이라고 패러프레이징 하라고 그러잖아요. 다른 구절을 쓰라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똑같은 감사를 15절, 16절, 17절에 쓰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잘못 배워서 그리스도를 잘못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감사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모든 곳에서 나오는 것이 감사이기 때문에 똑같은 말로 그는 감사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옛사람으로 살아갈 때는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부끄러운 말과 거짓말로 살았다고 골로새서는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모든 것이 되시고 또 모든 것 안에 계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 사람을 입었습니다. 새 사람이 된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은 오직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것으로 옷 입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마음으로 어느 곳에서나 오직 그리스도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금년 한 해 참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가 팬데믹이 작년에 끝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또 금년에 끝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러지 않고 1년, 2년 지나도 언제 끝날 것이라는 소문이 없습니다. 참 어려운 세상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와 함께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소문은 참 날이 가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에는 지금도 과거에 미래에 영원토록 오직 한 개의 중심만 있습니다. 그 하나의 중심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겸손하여 세상을 섬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그분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을, 우리의 모든 환경을 하나님께서는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도록 만들어 주시길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또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가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면서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도록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된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있어야 하는 것은 오직 감사뿐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비방하며, 때때로 우리가 불평하며,
불만 가지며 서로 가정에서도 다투며 살아가는 우리들이지만 정말로 죄인된 우리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래서 오직 새롭게 된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과 겸손함으로 옷 입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오직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이, 우리의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오늘 하루를, 그리고 우리의 평생을 영원까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